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어지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왔던 일들은 종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기다려왔는데 그 시간이 벌써 3년이란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상황들도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염자가 높아지고 있지만 조심은 하면서도 할 일은 다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오복야스미는 아무런 규제가 없이 그냥 그 연휴를 맞이하고 있는 이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오가는 일들도 이제 백신을 잘 맞고 그리고 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또 여러 가지 뭐 해야 될 절차들은 많이 있지만 그것만 살짝 하면 또 격리 없이 한국을 오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파서 증상을 병원에 얘기하면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보건소에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저 약을 주는 약은 항생제, 또 감기약, 인플루엔자 뭐 그런 약들, 또 해열제 이 정도로 끝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아마 그런 감기약 그냥 처방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나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시대에 대해서 마음을 풀어놓으면 안 되고 자기의 건강과 자기 위생은 스스로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몸은 우리 건강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빨리 그 전쟁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했는데 벌써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새로운 이슈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슈들이 막 생겨나면 그 전에 그렇게 심각했던 일들이 다 묻혀버리고 온통 우리들의 관심이 또 거기에 갑니다. 얼마 전에는 아베 전 수상의 총격 사망으로 인하여 온통 매스컴이 거기에 집중해 있다가 그 다음에 통일교로 향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온통 관심이 통일교와 정치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또 얼마 전에는 지방도시에 큰 집중호우 홍수로 인해서 또 재난의 소식들로 또 이야기들이 또 그쪽으로 바뀌어지고 이제 9월 들어서게 되면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고 하는 아베 국장도 9월 달에 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또 매스컴은 또 그쪽으로 막 갈 겁니다. 세상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수없는 이슈들로 반복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이고야 큰일 났다 그래도 조금 지나고 나면 그건 또 어디로 갔는지 잊혀지고 또 새로운 것 때문에 온통 세상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어지는 이 여름에 우리들이 세상의 이슈 속에 파묻혀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슈 속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소중함을 깨닫고 말씀의 자리에서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다림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되어집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영원불면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경의 이야기는 약속하시고 이루어지고, 약속하시고 이루어지고, 약속하시고 이루어지고, 이것의 반복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여 주셨는지 이것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약속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의 신앙의 현장 속에서 목격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념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신념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굳굳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 이 신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념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념은 자기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신념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 굳은 자기 생각의 결과가 자기 신념이 되어져서,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쁜 신념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악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즉 자기 생각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근거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념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 근거가, 내가 믿고 있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근거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그 삶이 온전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신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큰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아브라함을 향한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면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네 자손이 저렇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고 이루어지는 것이 금방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의 성취가 얼마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75세 때 받았던 약속이 25년이 지난 100세 때 첫 번째 열매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25년간을 그렇게 길이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나라를 이루게 돼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야곱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 하란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지요. 가고 있는 그 첫날 첫날 밤에 길이 날은 어두워졌고 또 주변에 숙소도 없고, 그러니 길거리에서 노숙하게 되어지는 거죠. 돌 하나를 가지고 돌베개를 삼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까? 내가 큰 복을 받고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갔는데 14년이 지나도록 야곱은 빈털털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를 노동력으로만 부려먹는 데만 썼지 한 푼도 삭을 주지 않은 거예요. 빈털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 복은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니 그에게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외삼촌한테 가서 나한테 삭을 좀 주시오. 내가 그냥 공짜로 나를 부려먹었는데 나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삭을 주시오 라고 했더니 하고 삭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양들이 있는데, 염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점이 있고 얼룩지고 아롱거리는 그거는 내가 하고 나머지 하얀 양들은 다 삼촌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점이 있고 아롱지고 그런 양들은 많이 없으니까 삼촌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삭을 그렇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강하고 아주 이 튼튼한 것들은 다 점이 있게 태어나고 실하고 비슬비슬대는 건 점이 없이 태어나고, 그래서 비슬비슬한 것은 외삼촌의 재산이요 또 건강한 것은 자신이 재산이 되어서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14년이라고 한 세월을 지났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를 그가 맛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이가 아무리 많았어도 지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병이 들고 위기가 닥쳐도 나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않는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는 기다렸고, 안나 선지자도 나이가 많았지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말씀의 성취를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아가 취미 삼아서 그 산꼭대기에 큰 배를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도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약속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들도 있고 약속들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잘 견디다 보면 결국은 말씀한 것이 성취되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 기다리는 것이 아름다울 수 있고 위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다리는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 우리가 아시죠?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은 등불만 가지고 있고 기름도 준비 안 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에이 안 오시나 보다, 그리고는 신랑을 맞이하고 바깥으로 쫓겨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고, 일본도 지금 어저께도 비가 엄청나게 오고, 태풍 때문에 일본은 태풍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니까. 그런 없지만 유럽에서는 또 이 비가 안 와서 난리랍니다. 농부는 풍성한 소출을 기대할, 그 소출이 날 추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무더운 날씨를 견디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다고 금방 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장마도 태풍도 잡초도 병충해도 생깁니다. 그러나 분명히 가을 되면 거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땀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사람은 오늘 땀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기다림을, 내가 기다린 것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땀을 흘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길이 참는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참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냥 참어, 그냥 오늘 성경에서 참어라 그랬는데, 이 참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참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참자. 왜? 반드시 그 거둘 날이 오기 때문에, 가을 되면 반드시 뭐라도 거두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참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반드시 주님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참자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는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겼지만 다윗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을 치면서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진 양떼를 잘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가 맨날 연습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돌 던지는 연습. 그걸 평상시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러니까 그 돌 던지는 연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돌 던지는 연습으로 이제는 골리앗을 향해서 던져라. 그랬을 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집에 총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결국은 어떤 시간들이었습니까? 그가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의 시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는 몰랐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억울한 일을 해야 되는지 과정 속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봤더니 그 과정이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가 장군의 집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인으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일들이 뭐겠습니까? 그저 집 청소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죠?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하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그저 감옥 청소하고 창살 청소하고 뭔 일이 있겠어요? 뭐 대단한 일을 그 안에서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허드렛 일, 아무것도 아닌 일, 그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생각해 보면 내가 처한 환경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별것도 아닌 일들처럼 보여집니다. 맨날 똑같은 일, 집에서 살림하는 일, 바깥에 나가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하는 일들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더군다나 옆에 잘 나가는 사람하고 친구하고 비교해 놓고 보면 내가 하는 일은 더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돌 던지는 연습이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보여졌었지만, 요셉이 그 집에서 청소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들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성실 다하고 열심을 다한 그 사람의 그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는 하나님이 내게 너 오늘 이런 환경 속에 처해서 한번 일을 해봐.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잘 나가고 뭐하고 그러는데 나는 왜 하는 일이 맨날 이런지 몰라요. 막 그러고 원망을 했다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왜 너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냐?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왜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너는 그 일을 하면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내가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어. 근데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보면 다 똑같이 그 일을 해요. 그 사람들도 그 일을 하는데 왜 너는 하면 안 돼? 그런 거죠. 우리의 일이 그런 거예요. 그 일에 내가 열심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일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 참는 일,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일, 그 사람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목표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은 기다림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는 것이, 즉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이 그의 달려가는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에는 규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규칙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규칙, 그 규칙을, 룰을 지키면서 그는 열심히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서의 열심이라면 하나님의 상과 상관이 없는 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규칙, 바울은 철저하게 그 규칙 안에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그는 뒤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앞만 향해서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거 중요한 거죠. 우리도 그 목표가 있죠. 구원받는 것만 목표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받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거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데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그 목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목표에 머물러 버렸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는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그게 다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냐면 상급을 얘기해 주셨어요. 천국에서 얻을 상을 얘기해 주고 면류관을 말씀하여 주고 그래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심었는지, 열심히 했는지 그것을 보시고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한 것이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나의 삶이 관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고 맨날 복만 얘기하고 복만 받는다 하는데 그걸 우습게 여길 사람 누가 있어요? 나도 그 복을 많이 받고 싶죠. 이미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있지만 더 받고 싶은 게 우리들의 욕심이잖아요. 근데 축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 버리면 축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봤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을 주셨는데 그거로 끝났어요.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 믿음도 떠나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축복받은 이후의 삶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후의 삶의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내 모습을 통하여, 나의 일을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어느 선에서 머물러 버리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달려도, 아무리 열심히 해서 달려도 경기에서 반칙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실격패가 되는 거잖아요. 반칙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고 자기만을 위한 것을 찾게 되어지면 신앙의 반칙이 되어집니다. 그럼 신앙의 실격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서도 우리가 또 어쩌다 보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계에는 늘 긴장감이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해 줬잖아요. 아이, 주님 오늘 안 오셔. 아이, 10년 후에도 주님 안 오실 거야. 아니, 주님 오신다 그러고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셨는데 앞으로 한 2000년 또 지나갈지도 몰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의 긴장감이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안 오신다고 생각하면 신앙의 긴장감이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곧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긴장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표를 두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8월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이해지기 쉬운 그런 계절들입니다. 예년 같으면 8월 달 되면 다 수련회 하고 뭐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도 어디에서도 막 수련회를 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 들어 뭐 한 번도 그런 걸 갖지를 못했지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런 이유를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해이해지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해이해지기 쉬운 이 계절에 우리들이 신앙의 목표를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이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